자, 어떤 선생님이 질문하셨어요.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너무 무섭대요. 그리고 부담스럽대요. 그러면 선생님 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체유심조, 보이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이다. 내가 학생 때, 자, 그 선생님 잘 들으세요? 내가 학생 때 선생님을 보면서 반항심이 있었어요.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공부를 못 가르쳐? 저 선생님은 얼굴이 왜 저래? 저 선생님은 말투가 왜 저래? 이러면서 지적하면서 굉장히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선생님을 딱 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은요, 타인이 자기 마음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요. 미루어 짐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애들이 나한테 지적질할 거야. 내가 이렇게 가르칠 때 제대로 못 가르치면 선생님 왜 이렇게 못 가르쳐요? 조금 이렇게 복장이 흐트러져. 선생님 왜 그렇게 와이셔츠를 삐뚤음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야. 또 하나는요, 자기가 학생 시절에 이랬던 거예요. 선생님을 보면서 내가 공부 못하는 거 다 선생님 때문이지. 나 책임져. 잘 가르치란 말이야. 이렇게 의존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을. 내가 공부 못하는 게 내 탓이 아니라, 학생 때 여러분 그런 기억 없어요? 저 선생님이 너무 못 가르쳐. 책임져야 돼. 부모님처럼 투사되잖아요. 선생님도 다 선생님 탓이야. 이렇게 의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생님이 되니까 학생들을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다 책임져. 선생님이 책임져. 이러는 거로 느껴져요. 자기가 예전에 선생님을 봤던 그 마음의 눈이 학생들로부터 느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 학생 때 그 마음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나를 그렇게 대할 거야 이러면서 지레 겁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가 느끼는 부담스럽고 학생들이 무서운 마음은 예전에 내가 선생님한테 했던 모습을 선생님 입장에 봤을 때 그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지 학생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죠. 뭐 이게 진짜처럼 너무 무섭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학생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공부 꼭 오셔야 돼요. 오셔서 그때 그 기억을 전부 선생님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학생 입장에서 전부 기억버리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해결이 힘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거죠. 누구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는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 사람은 날 미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회원님 한 분이요, 저한테 재미있는 쪽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회원님, 저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두려운데 그래도 솔직하게 할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냈냐면, 어쩔 때 헤라님이 되게 싸가지 없는 여자로 보인대요. 지난번에 사복오일 왔는데 다 좋았대요. 근데 마지막 날 딱 보는데 엄청 싸가지 없는 여자로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지난번에 1인 방송을 막 하는데 막 자기가 생일이라고 하니까 헤라님이 막 이렇게 축하한다고 해줬대. 너무 좋았는데 뒷부분에 가니까 또 헤라님이 엄청 싸가지 없는 여자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데 이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대요. 당신 속에 싸가지 없는 여자를 보십시오. 저를 통해서 보는 모습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싸가지 없는 여자일까요? 자기 자신의 싸가지 없는 마음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싸가지 없게 보이도록 마음이 그렇게 보는 거죠. 헤라님은 자기를 사랑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뻐해주고 공부 가르쳐주는 마음으로 보는데 자기 자신은 헤라님을 볼 때 미움 질투 올라오잖아요. 너무 믿고 질투나고. 그러니 어때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격이죠.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냐면 그 싸가지 없는 그 자기 마음, 그게 올라올 때 자기가 알아차려서 못 보니까 자꾸 그런 모습으로 헤라님이 보이는 거예요. 미움이 올라오는데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게 이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을 쉽게 믿어버려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안 믿어도 자기 마음만큼은 굳건히 믿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하고 진리를 모르고 마음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믿어도 자기 마음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자기 마음은 그게 가짜야. 이렇게 헤라님이 싸가지 없이 이렇게 보이는 그 마음은 그게 가짜라고요. 그게 헤라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그런 건 줄 알아야 되는데 죽어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미움과 질투를. 막 미워하는데 여러분
막 누구를 미워해. 근데 그쪽에서 나 안 미워해. 그러면 어때요? 죄책감 느끼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미워할 수 없거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미워해야 되니까 저 상대방이 싸가지 없게 보여야 미워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투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헤라님이 날마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헤라님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근데 자기가 기분 나쁠 때는 헤라님은 어떻게 보여요? 너무 무섭고 짜증나게 보이고. 자기 마음 따라 기분 따라 늘 다르게 보이는 거죠.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무섭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 마음은 가짜인 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자기한테 부담 주고 굉장히 달려들 것 같은 그것이 가짜입니다.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다 걷어내고 보면 맑고 귀여운 아이들이죠. 저는 사실은 이 선생님 쪽지 받고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자운성과 헤라님 안 하면 너 뭐 하고 싶니? 난 선생님 하고 싶어요. 예전에 저희 아빠가 저보고 그랬어요. 얘야, 너는 선생님 해야 돼. 저희 아빠가 자기 자식이니까 너무 제 마음을 잘 읽은 거죠. 제 에고를 너무 잘 파악하신 거야. 나보고 너처럼 선생님을 잘할 사람은 드물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난 싫어. 시시해.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 출세해서 높은 사람 되고 싶지 겨우 애들 가르친 선생님이 시시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시시하고 위대하고를 떠나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근데 아빠가 보기에 너는 선생님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아빠는 내가 선생님이 최고라고 하는가? 지금 알겠어요. 이렇게 마음 공부 10년 닦고 나니까 돌을 10년 닦으니까 이제 아는 걸. 우리 아빠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부모는 다 대단해. 자기 자식 이렇게 안아봐. 그때 알려주셨으니. 왜냐하면 아이들은 맑고 순수하잖아요. 제 속에 맑고 순수한 면이 있고요. 뭔가를 막 이렇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걸 공유하고 누구를 성공시키고 싶고 용기 주고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그런 거 에너지를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그리고 저는 평등한 마음이 있어요. 차별하지 않는 마음.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이건 수행 전에도 그랬어요.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평등하게 돼야지 그 사람이 돈이 많다거나 뭐 출세했다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대할 때는 정말 그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누구네 집이 부자라고 막 걔를 칭찬해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아이들은 너무 상처받거든요. 어른과 다르거든. 방어벽이 없고 선생님은 하늘인데 잠재의식 속에 확 박혀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제자분들께서 많이 깨어나서 마음 공부를 가르치면 저는 나중에 정말 유치원 선생님이나 또는 중고등학교 선생님 해보고 싶은 생각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제자들이 나중에 선생님을 기억할 때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생님이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지금은 이 헤라를 하면서 제 제자님들이 나중에 훌륭한 스승이 되고 자기 분야의 일가를 이루고 대가가 돼서 내 인생을 바꿔준 분이 헤라님이었어. 그때 내 인생이 제일 감동적이었어.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고 저는 자랑스러움도 잘 느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 아빠가 저를 보고 늘 자랑스러워했어요. 별거 아닌 것도. 사실은 종이로다 카네이션 만들어서 5월 8일 어버이날 달아드리는 거 누구는 못해, 그렇죠? 근데 저희 아빠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어요. 아빠로서 위대함은 너무 좋아하면서 아빠 그거 띄고 가. 아니야, 우리 딸이 해준 거다 이렇게 달고 가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신문에 제가 쓴 글이 상 받아서 나면 그걸 이렇게 오려갖고 만나는 선생님마다 자랑을 해요. 아유 창피해 아빠. 그러면 뭐가 창피하니? 내 딸 내가 자랑하는데. 이렇게 자랑스러움을 자주 느꼈는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다가 여기 자원성가에서 헤라님을 하면서 느껴요. 저도 왜 이렇게 제 제자들이 자랑스러운지. 헤라님 수치스러워요 해도 나는 그 모습이 말 한마디 진실하게 하고 저한테 카톡 한마디 보내는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이거 봐라. 세상 사람들은 마음 표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나한테 마음 표현한다? 이렇게 이쁜 마음 쓴다? 작은 것에서도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 그래서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은 하는구나. 제가 요즘 저희 아빠를 느끼고 있죠. 근데 그래서 항상 행복해요. 저희 아빠가 행복했듯이. 선생님은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직업이고요. 그대가 선생님을 해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품어주고 용기를 준다면 그대의 제자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그 무섭고 부담되는 마음은 그대의 마음이에요. 해결이 안 되면 자운성가로 오세요. 헤라님이 도와드릴게요. 꼭 분리하시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아시고 정말로 멋지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십시오. 화이팅!